자,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성경 다 찾으셔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 이 3장 3절만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니고데모. 네, 다시요. 니고데모. 네, 사람 이름이에요. 니고데모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먼저 이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정복자, 승리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복자, 승리자. 성경 시대에는 이름이요 너무너무 중요했거든요. 네, 성경 시대는 이름이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름대로 그 인생이 펼쳐지는데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정복자, 승리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바리새인. 이 당시에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을 많이 받았구나. 율법을 많이 알고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좋겠어요.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어요. 이 당시에 선생님, 랍비어 이렇게 불렀던 교사였어요. 교사.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본문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 바리새인을 대표해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바리새인들 또 다른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모여있는 71명으로 구성된 이 당시에 정치적 종교적 최고의 법정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요, 우리나라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기관이 뭐예요? 우리나라는 국회죠. 국회. 그래서 정치인들이 법을 만들고 제정하잖아요. 이와 같이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국회처럼 국회 역할을 감당하는 산헤드린 공회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71명만 여기에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에요. 이름도 정복자, 승리자죠. 또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을 받았으니까 종교에 철저한 종교심이 있었던 사람이죠. 또 유대인의 지도자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이러면서 막 존경하고 추앙하고 따르고 이런 사람이죠. 또 최고의 법정 기구였던 산헤드린 공회의 72명 가운데 한 명이었으니까 나라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지도자인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불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밤에 왜 찾아왔을까요? 아니 이렇게 떳떳한 사람이면 이렇게 유능하고 저명 있는 사람이면 낮에 당당하게 예수님을 딱 찾아와야 되는데 왜 밤에 찾았을까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사실은 율법에 의해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막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님을 막 다 따르니까 바리새인들이 결정한 거예요. 이 자는 율법에 의해서 신성모독죄로 죽이자. 그런데 왜 밤에 찾아왔냐면 이 니고데모는 그러한 결의를 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이 니고데모 마음속에는 그래도 뭔가 예수님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예수님에게 궁금한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 찾아왔어요. 만약에 한낮에
모두가 보는 사이에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면 다른 바리새인들에게 이 니고데모가 정죄받았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자고 모의를 했는데 네가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가느냐 이렇게 정죄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뭔가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밤에 몰래 아무도 안 볼 때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듣죠. 우리 보세요. 그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라피어. 자기도 선생인데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뭔가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선생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라피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많은 표적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볼 때는 예수님이 안 못 보는 사람도 보게 하고 말하지 못한 사람도 말하게 하고 앉은 병에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러니까 뭔가 우리와는 다른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행하실 수가 없는데 많은 바리새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래도 이 니고데모는 뭔가 예수님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것을 묻기 위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전혀 동문서답과 같은 이상한 답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진실로라는 의미는 내가 진짜로 이런 의미예요. 내가 참으로 얘기한다. 진짜 이야기한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간파하셨어요. 여기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너 니고데모 이것 때문에 왔지. 이 니고데모 보세요. 너 이름도 정복자 승리자고 또 율법에 어릴 때부터 율법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고 사람들이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는 그런 지도자고 교사고 너 사내들인 공예인 중에 한 명이지만 너 거듭남의 문제가 궁금해서 왔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알고 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니고데모가 궁금한 거, 거듭남의 문제. 이것이 궁금해서 왔는데 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거듭남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의미는요. 다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거듭이란 말 의미 알잖아요. 다시. 그리고 거듭났다라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위로부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듭남의 단어의 의미가 이 두 가지예요. 다시 그리고 위로부터.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 몇 번 태어나요? 여러분 대답하세요. 몇 번 태어나요? 한 번 맞아요. 한 번 태어나죠. 여러분 다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 땅에 한 번 태어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다시 태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것은 다시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 다시 태어나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듭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위로부터 부어주신 거예요. 아까 거듭남의 의미 두 가지 아시죠? 다시 그리고 위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엄마 아빠를 통해 육신의 탄생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여러분 엄마 아빠 뱃속에서 몇 달간 있었어요? 사람이 몇 달 있어요? 10개월 있죠.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엄마 아빠 뱃속에서 아기가 10개월 있어요. 10개월의 삶은 무엇을 위한 준비의 삶이죠? 태어나기 위한 준비의 삶이에요. 그렇죠. 엄마와 탯줄로 연결돼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거기서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10달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 삶을 위해.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이 땅에서 우리가 몇 년 살지 모르지만 뭐 80년 산다고 생각합시다. 80년을 위한 준비하는 10달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의 80년은요. 다음 삶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0개월은 엄마 뱃속의 10개월은 이 땅에서 삶을 준비하는 다음 생애를 준비하는 삶이고 이 땅에서의 삶은 또 다음 생애를 준비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다음 생애를 모르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다음 생애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만 준비한다고요. 준비해야 태어나는 것처럼. 또 이 땅에서의 삶이 준비돼야 하나님 나라에 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음 생애를 볼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이 땅에서의 삶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음 생애가 있어요. 이 땅에서 죽음으로 다 끝나지 않아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느냐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거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악한 마음 자체가 벌써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앞에 보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영생을 앞으로 얻을 것이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 영생을 얻었고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앞으로 얻을 거다가 아니라 얻었대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앞으로 옮겨질 거야가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과거형으로 끝내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의 죄를 대신해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래서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됐든 친구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됐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생명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거예요. 전도가. 여러분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5장 40절도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 향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데 영생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이 영상을 좀 하나 봤으면 좋겠어요.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잘 주목해서 보세요. 앞에 스크린에 볼 건데 우리 불을 좀 꺼주시고요. 소리를 좀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인데 실제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거예요. 잘 한번 보세요. Vždycky,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hlava. A ty doopravdy. Víš co? Bychom museli zrušit velice.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Tati, ten vlak jede moc brzo! Láď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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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y máte oheň? Oheň. I'm sorry. You are a nice boy, but I'm too beautiful for you. Goodbye, brother from America.
Jedzie maszynka, nosi se i słowinka.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영상을 잘 보셨나요? 네. 하나아버지가 이 배가 지나가는 그 다리를 개폐하는 그 일을 하는 아버지가 늘 아들을 데리고 그곳에 갔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가 평소에 이 문을 어떻게 열고 닫는지를 아는데 아들만 멀리서 기차 오는 걸 처음에 보고 아버지는 늦게 알았죠. 근데 아들이 먼저 달려가서 그것을 내리다가 몸이 작으니까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거기에 몸이 끼었고 열차가 다가오고 있는데 여전히 다리는 아직 내려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결단이 아들을 살리자니 기차에 탄 수많은 사람이 죽게 생겼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자니 아들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결단이 어땠어요? 결정이 뭐였어요? 다리를 내려버렸죠. 아들은 죽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살아났는데 아무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한 여자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되죠. 이 아버지의 이 영상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이 죽은 아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살아난 사람은 모든 우리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내가 죽어야 될 그 상황에서 죄로 인해 내가 죽어야 될 상황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영원한 삶이 주어진다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도 예수님을 정말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반주에 맞춰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